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 신자입니다. 신의 명령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거듭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신명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자라오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세가 거듭 당부하는, 처음에는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또 거듭 부탁하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죠. 부모들은 죽고 그곳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바로 빈들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광야죠. 아주 땅이 거칠고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강물이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온도가 40도, 4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곳, 너무나도 무더운 곳, 또 지치는 곳,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도 빨리 쌩 지나가지 그곳에서 몇 달을 몇 년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겠냐 말이죠. 그것은요,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 풀이나 나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목축도 할 수 없고 씨를 뿌려서 농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농사, 밭농사, 목축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왔어요.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가서 보니까 뭐냐면 팝콘 같은 그러한 것들이 쫙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가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단 말이죠. 이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40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니까요. 만나가 내려서 먹었고 또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이 온 지역을 쫙 강처럼 흘러가는 거죠. 강도 없는 곳인데 산에서 내려왔던 그 물이 그냥 쫙 내려오면 그 물을 다 떠서 마시고 또 그 물에 목욕도 하고 그 물에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고 있는 옷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 지나면 한참 되면 옷이 딱 떨어지잖아요. 구멍도 나잖아요. 실밥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려버리고 다른 옷으로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겁니다. 40년을 입어도 끄떡없는 옷이 되는 겁니다. 신발도 구멍이 나거나 또 찢어지거나 구두 뒤집이 나가거나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40년 동안 무사하게 지냈어요. 이게 뭐냐? 기적이다 말이에요. 기적. 기적.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 만나가 내려오고 필요할 때마다 물이 쏟아져서 마시고. 참 대단하죠. 우리 인간들이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그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잘 곳은 뭡니까? 잠잘 곳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텐트. 그러니까 개인 텐트, 가족 텐트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 치고 자고 또 이동하면 텐트를 걸어서 이동했다가 또 텐트 치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기본 생활이 다 되어버렸어요. 기본 생활이. 그리고 해가 너무 뜨거웠어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되는 인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쫙 옮겨가면 하늘에 구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깔리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에 살갗이 심하게 타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이 쫙 펼쳐집니다. 왜 불기둥이 필요할까요? 밤 되면 추워요. 추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술력이 대단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저런 지역이요 난로를 팔아먹어요. 난로를. 그 나라는 되게 더운 나라예요. 온도 30도 이상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 되면 너무 추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낮에 그 뜨거운 온도에 비하면 너무 추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낮에는 허리에다가 두르고 다녀요. 그러다가 밤 되면 그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한 추운 곳이 중동 지역이고 이 팔레스틴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운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기둥을. 하늘에서 불이 그냥 기둥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대형 난로가 쫙 펼쳐지니까 그 밑에 열이 내려와서 춥지 않도록.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마실 물이 바위만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런 말이 됩니까?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다가 대단한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40년을 지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건 뭐냐? 누가 노력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누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요즘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됩니까? 요즘 보니까 확진자가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올라가지고 확진자가 나오죠. 또 사망을 한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늘 조심을 하고 주의를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말라 그러고, 또 식당도 저녁에는 이제 세 사람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오지 말라 하고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코로나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충격도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9월달이 되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죠.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그 돈이나 수표 이런 거 말고 가상화폐, 인터넷으로만 거래되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상화폐가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제 9월 말이 9월 24일이 되면요,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를 다 실명 등록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실명 등록 안 해도 자기 아무나 알아서 해야 했는데 이제는 실명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실명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발표됐어요. 근데 그 실명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그 부당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좋지 못했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실명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느냐?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 거래소에서 이제 주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한 충격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굉장히 높아가거든요. 그러면 쓰러지는 기업들,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광야 같은 생활인 겁니다. 광야 같은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강물도 흐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입고 있던 옷이,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가셨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더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늘 불평이, 무슨 불평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구나, 야, 기적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면서 먹겠죠. 여러분요, 똑같은 거예요. 하루 이틀 먹고 일주일 이주일 먹고 몇 달을 먹고 몇 년을 먹어보십시오. 똑같은 음식을 맨날 먹어보십시오. 지겹고요, 괴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모세에게 시위를 하고 대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좋은 음식이 많았는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거만 먹느냐? 질린다, 질려, 답답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너무나도 기적의 음식인 것 같았는데 똑같은 것만 맨날 먹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마구 나온 거예요. 마구.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음식을 주시다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러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옷과 신발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못 믿게 되면,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것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에만 집착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요즘은 뭡니까? 물자가 풍성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보다도 월급이 적고 그 월급이 적으면 뭡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버스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유지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 하려면 품위 유지도 해야 되죠. 어디 가서 밥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내야 되고 수도료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얼마나 돈 들어갈 때 많습니까? 인터넷비도 넣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근데 갑자기 목돈이 들면 꼼짝을 못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그 최소한 돈이요 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수입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한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러게 되면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푸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 최소한을 유지하려고 목숨을 드는 겁니다. 목숨을 든다니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양심이 가책이 되든 거짓말을 하든 남에게 해치든 남에게서 훔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요, 그 자기가 설정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면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내 자식이 정말 어려워지고 굶게 되고 차를 타야 되는데 차비도 없어지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갚을 돈도 없고 유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런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괴롭죠.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 편리하게 넉넉하게 살다가 이제는 쪼들리고 이제는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진단 말이죠. 내 자존심이 다 깎여버리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빚쟁이는 날마다 몰려오고 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워도 그 아쉬워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어렵단 말이죠. 똑같이 쪼들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아쉬워도 이것을 좀 불편하구나, 좀 어렵구나, 또 돈이 없다 그러면 더 줄여나가는 겁니다. 더 줄여나가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들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뭡니까?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 잠을 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더 이상 안 되면 사람이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부족해지고 더 쪼들려지고 체면도 다 깎이고 나의 품위 유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점점 깎여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여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림없이 살 길이 열립니다. 저희가 산적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며 목회를 하면서 무슨 돈을 법니까? 돈을 벌지 않고 또 이제 살지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구차하게 가서 손을 벌리고 또 어떻게 비굴하게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또 생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다가올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이 체면과 자존심이 다 구겨졌는데 어떻게 살까? 이렇게 빚에 쪼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싸우고 양심을 어기는 그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볼 때는 40년 동안 기적의 음식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기적적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또 옷이 이제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구나,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옷이 말이야 좀 똑같은 옷을 맨날 입으니까 아이고 질린다 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생활하면서 옷장에 옷이 여러 벌이 있는데 봄옷도 있고 여름옷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 내가 나가 있는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그렇게 잔뜩 옷을 재워놓고 입을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없대. 신발장 안에 보면 신발이 그득그득 있는데 야, 신을 게 없네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단벌 신사에 있어요. 단벌 한 가지 옷만 가지고 4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질린다 질려.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만 신고 좀 떨어져야 할 텐데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것들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습니까? 사람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겹다, 답답하다, 괴롭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야, 이 신기하다. 야,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지다니, 옷이 40년을 입어도 끄떡없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이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 혜택을 감사하며 감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받아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즐겁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짜증을 내고 답답하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내가 못 죽어서 살지 그러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다 받아 누리면서도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정말 절망을 하고 비관을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우성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풍요롭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북한에서 먹지 못하고 또 정말 춥고 배고프고 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겨우 탈북을 해서 중국을 또 여러가지 태국을 라오스를 거쳐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게 단 줄 알아요. 그 북한이 단 줄 알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김일성 수령의 지휘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부정없는 나라를 이루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 거지 같고 저 형편없이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 걸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들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좀 못 먹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다 견뎌내고 살아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아쉽고 힘든 겁니다.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지만요,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요 북한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수돗물이 안 나온대. 수돗물이 전기가 안 들어간대. 전기가.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하는 농담이 뭐냐면 너희 집에 냉장고 있냐 하지만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에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불도 못 켜고요. 불이 언제 들어오냐? 새벽 2시, 새벽 3시 돼서 들어와서 한 2시간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전기도 안 들어오냐? 그렇게 할까 봐서 전기 보내줬다는 거죠. 그것도 새벽에 사람들 잠잘 때.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전기 안 들어오죠. 수돗물 안 들어오죠. 수돗물 안 들어오면 마실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빨래는 어떻게 해요? 샤워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것에서 조금만 부족하고 돈이 좀 적으면 정말 쪼달리고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거뜬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 도와줄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생각하면 늘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해야지. 교회 가면 말이야 답답하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러한 생각과 의식이요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그런 불만과 또 내 생각과 또 좋지 못한 생각 정확하게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국정원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요. 그 국정원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을 갑니다. 3개월 동안 한국은 이런 곳이다. 정착 훈련을 다 배워요. 그렇게 배우고 이제 집을 배당받고 이제 딱 나오면 정착금을 줘요. 그래서 때마다 좀 다른데 어떤 때는 400만 원, 어떤 때는 300만 원, 1인당 그렇게 줘요. 그래서 통장에다 딱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는다는 거죠. 통장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이 돈 내달라고 돈을 다 찾아요. 몇백만 원 주면 그걸 다 찾아요. 왜냐? 북한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거래를 안 해요.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은행 거래 안 하고 평양에 있는 또 지방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돈이 있고 또 인텔이나 이런 사람들만 은행 거래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월급이 어느 정도 나오냐? 한 1,500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찾으러 가면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당신 뭐 안 냈지 해가지고 1,500원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1,500원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을 수 있다 상상을 안 합니다. 기대 자체를 안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은행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돈을 넣어주니까 야 정말 이 돈 나한테 주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돈을 다 찾는데 다 찾아. 은행은 못 믿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누군가가 돈을 송금을 해줘요. 예를 들어 나한테 통장에 돈 10만 원 왔다. 그러면 그 돈을요 다 찾아버립니다.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그 돈을 가지고 야 은행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자욱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런 어떤 탈북자 그렇게 했대요. 돈 10만 원을 통장 안에 딱 넣어갔대요. 통장 안에다 입금을 딱 시키니까 입금됐다고 딱 통장이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되자마자 다시 찾아버린 거예요. 언제 빼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의심을 많이 받고 또 도둑이 많고 또 내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은 거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넣으면 과연 통장에 그들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렇게 해봤대. 돈을 넣고 하루를 지나봤대.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가면 과연 이 통장에 돈이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제 넣었던 그 돈 10만 원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런 거 돈이 10만 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돈 10만 원을 넣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겠어요? 야, 이 돈이 내 통장에 들어갔을까? 그들이 있을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본다 해가지고 손해보는 시험 치고 돈을 넣은 거예요. 그 사람은 손해보는 시험 치고 돈을 넣을 때 야, 돈이 있네. 그래서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탈북자는 처음 가서 굉장히 심각한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을 자기가 아는 친구에게 보내봤어요.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하고 송금을 하면 상대방이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딱 계좌 이체하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돈을 보냈는데 왔어? 해보니까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가네? 진짜 은행이 돈 안 떼먹네? 그래가지고 받았더니 충격을. 은행 거래를 해보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구에 가가지고 창구 직원에게 돈을 얼마 주시오 했더니만 그리고 또 가서 돈을 또 찾았더니만 창구 직원이 그렇게 하더래요. 여기 손님 지금 이거 오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금 인출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10만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20만원 넣었다가 20만원 뺐다가 30만원 넣었다가 30만원 뺐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고 유치하고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불신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탈북자가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믿어지더래요. 안심이 되고, 괜찮네, 내 돈 안 빼가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한 1년이 되니까 이제는 걱정도 안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실제로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어려워지면 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수작을 부려야 되고, 내가 뭔가 남에게 물어보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탈북자들이요, 하나원에 와서 3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래요. 은행 대장하면 이렇게 하시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아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해보니까 넣었다 뺐다 보내봤다 받아봤다 하면서 괜찮네, 내 돈을 누가 안 빼가네, 안전하게 있는구나, 그러면서 은행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행 거래를 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거래도 안 해본 사람은요, 뭐냐? 여전히 불안감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돈도 없고 화도 나고 낚시도 나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코로나에서 정말 답답한데, 그때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 한 번을 딱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 탈북자들이 은행에 거래해보잖아요. 거래해가지고 돈을 넣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심이 된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보면 그런 것도 모르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거래하면 어떤 거래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돈 얼마를 주면 아파트를 내가 얻는다. 내가 땅을 산다.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다. 거래하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래할 때 그러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러한 거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래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그냥 병원, 여태까지 그냥 병원 가면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되고, 내가 잘 모르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찾아서 다 해결하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하나님과 거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거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손해보는 채는 치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고 기다려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해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네, 되네, 그걸 아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궁금증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마음이요 우리 안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코로나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요.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더 거대한 것으로 더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똑같은 만나만 먹고 똑같은 옷을 입지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좀 불평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이 더 많아진 사람은 똑같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이상 똑같이 안타깝고 또 정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창피할 때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욕심도 생기고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안타까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던 그러한 좋지 못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이죠. 하나님께 거래해본 사람은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고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거래를 안 해본 사람, 하나님과 거래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나요? 나 좀 내보내줘요! 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100%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속에 거부감이 있고 귀찮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속에 자아가 흔들거려요. 그게 사람들 속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말은 못 하잖아요.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그게 다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회를 멀리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누구랑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고 함께 해주셨지만 여전히 불평과 원망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먹고 마시고 누렸지만 저들은 육신의 것만 먹고 마시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것을 먹지만 영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갈 거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들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맞나 또 왔네? 또 먹을 게 왔네? 그냥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먹고 당연한 듯이 이기고 물이 또 있네? 옷을 입고 사네?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인식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 보십시오. 그 어렵게 못 먹고 부족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그냥 당연하게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건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귀찮은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부끄러운 일이 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을 얻고 그러한 거래가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만큼 어려움이 오면 더 그것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도망을 가요. 교회에서 도망가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말씀 듣는 것에 도망가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은 듣고 텔레비는 많이 보고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보고 듣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삭하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멀리 떠나가지만요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양심의 가치가 와요. 양심의 가치가 온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길 잃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 원래 주님의 양이었는데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원래부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에 와도 그냥 갑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가책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내가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죠. 그런 양심의 가책 말고 하나님을 떠난 가책,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요 이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도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가책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교회를 못 나가도 내가 비록 지금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지 라고 생각은 반드시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 왼편에 달린 강도, 오른편에 달린 강도, 두 강도가 달렸죠. 그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죽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 힘이 천하장소고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만 여자 따라다니다가 그렇죠. 인생 날리고 사명 다 날리고 눈 뽑히고 그렇죠. 힘 다 잃고 그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삼손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한편 강도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복인 겁니다.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렇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팅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면 되겠냐는 거죠. 그때도 물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우편강도도 그러고 죽고 삼손도 그러고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좀 더 일찍, 하루라도 일찍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영혼의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는 정말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깨어나자. 하루라도 일찍 깨어나자. 하루라도 일찍 경성하자. 이건 겁니다. 하루라도 일찍 깨어나서 경성하는 것이 우리가 샤워를 아끼는 거고, 그렇게 한 만큼 천국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람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단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고, 오! 되네. 이야, 신기하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지. 왜 안 될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는 애를 알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거래해본 사람은 내가 손해봤나?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보면 그런 마음 없어요. 기도를 해보면 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거래해보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들에 아주 사소한 일, 기분이 나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없어진다든지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보고 확인해봅시다. 그렇게 한 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크고 또 확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깨닫는 마음, 그렇게 돼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